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다 이렇게 차당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놨는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배가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12시에. 예배가 12시에 끝나는데 12시 나가면 제가 배를 못 타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예배를 좀 간소하게 드렸습니다. 찬송가 2장만 부르고 설교도 당연히 짧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부랴부랴 짐 싸고 이제 뱃머리로 나갈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제 옆에 딱 오더니 아버지 오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설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네. 오늘 그 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와 같이 짧지는 않죠.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또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사람을 집어삼켰다가 다시 토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이런 신비로운 역사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설명해봐라. 증명해봐라.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의 말씀들을 믿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으신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그저 나타난 현상,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현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들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그 기적의 말씀들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엘리야가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로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고통과 슬픔이 없이 하나님께로 갔으니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냥 놀랍고 신비로운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은 그저 신기할 뿐만 아니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통 우리의 눈은 엘리야의 승천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엘리야가 승천했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대. 우리의 온통 관심은 거기에만 쏠려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상하고
궁금했던 게 있어요. 엘리야가 자신을 쫓아오는 엘리사,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가 쫓아올 때 엘리야가 막아서거든요. 쫓아오지 말아라.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 스승을 쫓아가죠.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는 엘리사가 쫓아오지 못하게 막고, 또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엘리야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의 내용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왜 반복이 될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려지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인, 그리고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없이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채로 하늘로 올려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에녹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기념할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받으니까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따라오겠다고 할 때 굳이 그거를 만류해서 따라오지 마라 몇 번이나 거부하고 막아설 일이 됐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엘리사가 따라오지 못하게 계속 막는 거예요. 3번씩이나. 왜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 수도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고 할 때 그렇게 인식할 때는 산채로 들어올려주니까 영광스럽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죽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가로 갈 때 그 길은 무엇을 향한 길입니까? 죽음을 향한 길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날짜까지 꼭 집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가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3절 말씀은 엘리야가 베델에 갔을 때 거기 있던 제자들과 엘리사가 함께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중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데려가시는데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날짜까지 아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요? 오늘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엘리야의 죽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대화를 잘 들어보면 제자들과 엘리사가 대화할 때 엘리야가 들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대놓고 엘리야 앞에서 스승님 이제 오늘 하늘을 올려주시겠군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저기 있는데 뒤에서 제자들끼리 지금 수건수건해요. 그걸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스승께서 하늘을 올려주십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조용히 해라. 누가 들을까봐, 특별히 엘리야가 들을까봐 뒤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우리 엘리야 스승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하늘로 올려보내신다니 나도 당신처럼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면서 축하해주고 그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수군대고 엘리야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데려가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많아갖고 병들고 힘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럴 때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아직 몸에 힘이 있어요. 혈기왕성하게 활동도 해요. 다 움직이고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아니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요?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겠다 말씀하셨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 말씀이 고민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무섭고 두렵죠. 그런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또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으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는 그 죽음의 길을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인 엘리사죠. 엘리야가 처음 길가를 떠나 베델로 갈 때에는 엘리야도 엘리사와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델로 가는 길가 중에 그 길가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엘리야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엘리야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람이 언제 어떤 식으로 불지
또 어떻게 엘리야를 들어서 하늘로 들어 올릴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언제 하늘로 올려보내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떻게 할지는 엘리야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오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면 따라오던 엘리사까지 갑자기 휩쓸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도 그 바람에 휩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사까지 죽음의 이름은 어떡하나? 엘리사도 갑자기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나와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생긴 것이죠. 엘리야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문제잖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베델로 가는 길 중간에 멈춰서서 엘리사에게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여리고로 갈 때에도 마찬가지고 요단으로 갈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번씩이나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막아섰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스승의 간곡한 부탁을 오히려 강하게 거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길게 말했지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굳게 결심한 거예요. 또 엘리야가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말로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막았을 때 엘리사 역시 똑같은 말로 스승의 그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그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럼 엘리사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서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가는 걸까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 길의 끝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쫓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여기 또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네. 똑같은 말이죠. 베델에 있는 제자들도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의 진짜 뜻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엘리사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님, 지금 당신의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거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거 알고 따라가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당신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따라가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걱정하면서 엘리사를 걱정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스승인 엘리야가 들을까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도 다 압니다. 엘리야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자신도 죽을 수 있는 큰 위험이 함께 있다는 것, 이거를 엘리사가 안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엘리야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신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지만 엘리야와 함께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같이 좀 이렇게 연상되는 분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가실 때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죽음의 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기 위해 가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나는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나와 똑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부귀를 받고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떵떵거리면서 권력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그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말하실 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소리치고 장담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한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가 따라오지 못하게 3번이나 막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유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 또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함께하고 어려울 때 동행하며 특히 앞날의 고난과 시련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짜로 함께하는 거예요. 앞에 고난과 시련이 예상되는데도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동행하는 것이 진짜로 동행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러시아가 수일 내에 이길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아무도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다, 버텨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교해보면 나라의 크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구 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군인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거 다 따져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도저히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죠?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다 외국으로 도망쳤어요. 다 국경에서도 줄을 쭉 서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에 나가서 안전한 직장과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그 삶을 내려놓고 나라를 두고 그 안에는 유명한 모델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1년에 뭐 수십억씩 받는 사람, 연봉을 받는 그런 축구 선수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아니 패배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에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가 그 거대한 러시아와 싸우면서도 지금까지도 버텨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함께하는 것,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암울할 때 함께하는 것이 진짜로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을,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앙으로 사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던 일들이 다 잘 되고 아프던 사람들이 다 병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다 부자 될 것 같죠. 물론 그런 일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을 받고 더 심한 고난을 당하고 안 당해도 될 미움과 시기, 원망 이런 것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간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습니다.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던 모든 사역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까지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 도망쳤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핍박과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달리니 나는 부끄럽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고 그 거꾸로 된 형틀에서 매달려 순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이 길의 끝에는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끝까지 전하겠노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노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거기 올라가면 당신은 다 묶여서 끌려갑니다. 붙잡힙니다.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복음 들고 가겠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려서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그 앞에 고난이 보이고 시련이 닥쳐 있지만 그것이 뻔하게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4년 동안 정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고난의 소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소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여전히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혹독한 핍박과 고난이 뻔히 보여도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시련,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핍박과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견뎌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행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